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성전을 깨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에 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갈릴리로 갔다가 갈릴리에서 여리고로 갔다가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다고 했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 예수님은 어떤 그 무력과 어떤 폭력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평화를 이루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평화의 왕이라는 그 상징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 얘기는 또 달리 이야기한다면 우리 모두가 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바로 이 나귀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뭐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임재를 실어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 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의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모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이제 들어가셨다가 첫 해에 들어가셨다가 다음 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다음 날 성전 정화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복음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마지막에 3년 차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입성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 계시든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증거로 선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가장 사모하셨던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거룩한 지성소가 있는 곳이 성전이었고, 예수님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동일하게 해마다 매년 6월절이 되면 어디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가장 먼저 어디를 방문하셨을까요?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하시면서 참고 또 참았지만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방문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 마지막 방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21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께서, 그죠? 이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팔거나 물건을 사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 환전상들의 상을 다 엎으시고 그 안에 있는 그 가축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이제 복음서를 보면, 다른 복음서를 보면 뭐를 만들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팍 휘두르면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고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그 성전을 깨끗이 하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이 성전 정화에 대한 사건을,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을 주일학교 때부터, 그리고 또 어른이 되셔서도 동일한 놀라운 말씀들을 듣고 또 듣다 보면 아무리 놀랍고 아무리 혁명적이고 파격적인 이야기를 듣더라도 우리가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그런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예배를 집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진이가, 그죠? 서진이, 우리 피아노 치는 서진이가, 청년 서진이가 예배를 드리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랑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는 자세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설교 시간에 막 와가지고 다 나가라고 하면서 의자를 다 넘어뜨리고 막 마이크 뺏고 막 피아노를 빵빵빵빵 치고 빨리 다 나가라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왜 저래 이러면서 네가 뭔데 하면서 공격적으로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이것과 동일한 겁니다. 특히나 뭐 우리 교회, 이 작은 교회에서도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우리가 파격적인데, 예수님이 이 성전 정화를 한 거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신성한 것이고, 이스라엘에서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성직자가 있는 곳이고, 가장 거룩한 곳인데, 예수님 이 당시 나이가 몇 세셨냐면 33살이었습니다. 33살짜리 갈릴리 이 나사렛 촌뜨기가 갑자기 와가지고 다 잘못됐다고 다 뒤엎고 있다라는 것은, 당대의 제사장이라든가 당대의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은 정말로 황당하고, 저 사람이 뭔데 저러는 거야 하면서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참으실 수가 없을 만큼 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그것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성전은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고, 이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죄를 가지고 와서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뭐로 만들었대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현장을 계속 매년 목격하셨지만, 참고 또 참고 참으셨지만,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일으키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 거룩한 성전을 보면서 여전히 예배드려지고 있고, 여전히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가 드려지고 있고, 대제사장이 있는 그 성전을 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오늘 자세히 본다면, 여러분, 성전이 중요한데,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성전에 누가 있어야 할까요? 대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고요. 자, 이 성전의 성전 역할을 하려면 여기에서 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으로 누구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아론의 직계만, 아론의 그 자손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몇 명일까요? 딱 그때에는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신직입니다. 누군가가 대제사장직, 아론의 그 자손 중에 대제사장직을 맡으면 이 사람이 병들거나 이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계속 뭐의 직분을 감당해요? 대제사장직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딱 몇 명이에요? 한 명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자손이어야 한다고요? 아론의 자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은 몇 명이라고요? 한 명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대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잘못된 표현이죠. 한 명밖에 없어야 하는 대제사장이 몇 명이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제가 4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것만 봤을 때 몇 명이 나옵니까? 2명이 나옵니다. 거기 또 요한, 알렉산더까지 하면 몇 명이에요? 4명의 대제사장의 명단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안나스와 가야바의 관계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8장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누구 자손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아론의 그 자손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먼저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그다음 누가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아들이 돼야 하는데 아들이 아니라 누가 된 겁니까? 사위가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는 뭔가 틀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 그 불과 3, 40년 동안 대제사장이 몇 명이 바뀌게 되냐면 4명이 바뀌게 됩니다. 먼저 안나스가 6년부터 15년까지 약 10년 동안 그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서기 16년에서 17년 2년 동안 안나스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을 감당합니다. 그 다음에 18년에서 37년 동안 좀 긴 시간 동안이죠. 20년 동안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37년 동안 안나스의 아들 요나단이 대제사장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대제사장이 됐다가 자기 아들한테 한 2년 물려줬다가 그 다음에 자기 사위한테 몇십 년 물려줬다가 다시 또 자기 아들한테 물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원래 종신직으로 혼자 끝까지 해야 하는데 얘 시켰다가 얘 시켰다 얘 시켰다 누구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까? 안나스의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긴 하지만 그 실질적인 권력은 가야바가 아닌 장인 어른인 누가 가지고 있었다? 안나스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원래는 대제사장직은 대제사장이 자기 아들들 중에서 특히 이제 큰 아들이 주로 그래서 계속 넘겨줬는데 이스라엘이 어디에게 나라를 뺏깁니까? 로마의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누가 가져가게 했을까요? 로마의 황제가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한테는 아론의 직계 자손인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합니다. 그럼 로마 황제는 누구한테 대제사장직을 임명했을까요? 나에게 뭐를 많이 주는 사람, 돈을 많이 주는 사람, 뇌물을 많이 주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는 아론의 직계 자손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 뇌물을 통해서 대제사장직을 받게 된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대제사장들은 다 친로마파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무슨 파가 된 거예요? 친일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권력을 대제사장 그룹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뇌물을 바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그 권력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 세속적인 권력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자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뭐로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돈으로 대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뭐를 뽑아내야 돼요? 본전을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이 대제사장에게 모든 독점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모든 권한과 권력을 대제사장에게 일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죠.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와 이런 걸 드리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그리고 또 예배 때 쓰이는 밀가루, 올리브 기름, 포도주 이런 것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께 이러한 제물을 드릴 때는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집에서 키우는 양 중에서 내가 제일 소중히 여기고 제일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누가 전가받냐면 이 양이 전가받습니다. 예배 드리러 간 사람이 제사 드리러 간 사람이 자기 그 양에게 안수를 해요. 내 죄를 내가 가지고 온 소중한 양에 전가하고 양이나 소에 전가하고 그 양과 소를 누가 잡냐면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잡은 다음에 피를 뽑고 다 각을 다 뜹니다. 껍질을 다 벗기고 각을 뜬다라는 것은 뼈 마디마디를 다 잘라낸 겁니다. 왜 이 행위를 하냐면 이게 뭐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다. 죄를 지으면 피가 쏟아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모든 뼈의 각이 잘리는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지화해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흠없는 양이나 소를 가지고 가서 그렇게 뜨는 겁니다. 그러면 드려야 할 부분을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은 그걸 가지고 번제단 위에서
불태우는 것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이 소가, 이 양이, 이 올리브 기름이, 이 가지고 있는 온 밀가루가, 포도주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판단했을까요? 당연히 제사장들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양들을 보고 이거 흠 있네, 이거면 안 돼, 통과, 이것을 제사장들이 이제 관리하게 됩니다. 당연히 뭐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가지고 오면 퇴짜 맞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멀리에서 이제 6월절이 되면 저 북이스라엘과 저 유다 중에서도 제일 밑에서 먼 순례의 길을 오고, 심지어 어디에서도 오냐면 바벨로니아에서도 오고, 로마에서도 오고, 애굽에서도 오고, 수많은 순례객들이, 디아스포라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양을 끌고 온다든가 소를 끌고 올 수가 없습니다. 끌고 오다 보면 다 흠이 생겨가지고 다 퇴짜를 맞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예배는 드려야겠는데, 속죄제, 속건제 드려야겠는데, 희생제물을 드려야 했는데 제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사야죠. 그럼 살려면 주로 어디서 사겠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사겠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사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까? 그죠? 그거 사기도 어렵고, 또 그거 사서 간다고 하더라도 또 뭐 하는 경우가 많아요? 퇴짜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어디서 사면 돼요? 요때 이 대제사장이, 그죠? 처음에는 성전 말고 앞에 보면 감람산 있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감람산에다가 대제사장 직영점을 세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직영점을 세워서 저기서 산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올리브 기름이나 포도주는 무조건 뭐 한 거예요? 패스, 통과. 그래서 거기서 사오면 뭐 마크가 있든지 뭐가 있겠죠.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볼 것도 없어요.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저희 감람산 대제사장 직영점에서 샀습니다. 그럼 패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슨 돈을 썼냐면 로마 돈을 썼거든요. 근데 성전세는 로마 돈으로 내면 안 되고 세겔로 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돈, 성전에서 쓰여지는 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로마 돈을 뭘로 바꿔야 돼요? 세겔로 바꿔야 합니다. 환전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환전을 하려면 또 어디에서 환전을 해야 돼요? 직영점에서 환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파는 그 소나 양이나 기름이나 포도주나 또 환전세가 쌌을까요? 비쌌을까요? 당연히 비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파는 일반 시가보다 3배, 4배씩 부풀려서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아니면 못 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누가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이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 바치는 거 다 거두고도 남을 만큼 대제사장은 권력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종교 권력만이 아니라 이러한 그 경제적인 권력도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안나스가 대제사장을 하다가 엘르아살이 하다가 이제 누가 됐냐면 예수님 때에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됐는데, 어디까지 가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 어디까지? 감난산까지 왔다 갔다 해야 하니까 이거 너무 피곤하다. 이 가야바가 아주 혁명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다가 직영점을 세우자? 성전에다가 직영점을 세우자. 그래가지고 그 성소, 지성소가 아닌 이방인의 뜰이 있는 곳에다가 직영점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원래 이 장소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조용히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이 장소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까? 가축 소리가 나오고 흥정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직영점도 대제사장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또 뭐예요? 선택해가지고 권리를 주면 이 사람들은 또 권리금을 내고 또 대제사장한테 이렇게 하는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또 그 안에서도 또 흥정하고 대결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뭐가 된 겁니까? 강도의 구렬이 된 것입니다. 거룩하게 경건하게 이제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할 대제사장이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탐욕스럽게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성전을 오염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예배를 위해 준비하며 묵상해야 할 것이, 기도해야 할 것이 시끄러운 장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그룹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탐욕의 장소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 아버지의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히 구별되어야 할 성전이, 그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성전이 세상과 전혀 구별할 바 없는 세속화된 장소가 되었습니다.
희생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새로워지기를 결정해야 할 성전이 오히려 죄를 짓는 탐욕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민의 기도의 소리로, 기도 소리로 가득 채워져야 할 성전이 장사치들의 흥정 소리로 가득한 장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처소가 되어야 할 성전이 대제사장들과 상인들의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장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소중히 여겼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이스라엘에, 그리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 그렇게 6월절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이 아름다운 장소가 탐욕의 그 강도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상실했고, 이러한 세속화되고 형식화된 알맹이 없는 성전을 보고 예수님은 분노하셨기 때문에 그 화를 참지 않고 다 뒤집어 엎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이 성전이 회복되어지기를, 성전이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전 정화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2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님은 성전만 회복한 게 아니라 성전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저는 사람들, 여러 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을 때 그들이 누구에게 찾아와요?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누구하고는 다르구나? 대제사장하고는 다르구나. 대제사장은 나를 고쳐줄 수 없지만, 나를 정결하게 회복시킬 수 없지만 누구라면 하실 수 있겠구나. 저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예수님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저는 자들의 몸을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전의 정화만이 아니라 누구의 정화를? 사람들의 정화와 사람들의 회복의 세계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누가 성전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누가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성전만이 아니라 사람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원래 이 역할은 대제사장이 해야 하는데, 대제사장들은 맹인이나 병자를 죄인 취급했고, 이 귀한 이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 오염된 이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최종적인 권위는 오직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이것을 마태복음 기자는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무너졌던 모든 영역들을 돌아가시기 전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복시키셨던 것이 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성전 정화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성전 정화가 아니라 더 이상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성전 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성전이 새로워졌을까요? 안 새로워졌을까요? 안 새로워졌습니다. 이런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은 예수님의 사후에도 계속됩니다. 여전히 대제사장들이 권력을 가지고 다툼을 하게 되고, 나중에 66년경에 이제 그 유대 독립운동이 일어나는데,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이 누구를 가장 먼저 죽였을까요? 대제사장부터 가장 먼저 죽였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타락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는 성전을 회복하고 정화하는 것보다 더 이상 성전은 성전의 기능, 즉 하나님을 사람들이 만나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아뢰고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용서함 받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성전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정화라기보다도 정확하게는 성전 폐쇄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예를 들면 나중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고 했을 때 사람들이 바리새파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네가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무슨 표적 보여주신다고 했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이 성전을 며칠 동안 지을 것이다? 사흘 동안 지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무슨 얘기냐?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재건됐는데 네가 3일 동안 이것을 어떻게 새로 세운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요나가 3일 만에 부활한 어떤 이것을 다시 살아났던 것을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죽고 3일 만에 뭐 할 거다? 부활하게 되면 곧 누가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신 건 제일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뭐를 만드셨죠?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성막이 뭘로 옮겨졌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에 성전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였던 성전이 이제 누구에게로 이동한 거예요? 예수님께로 이동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이제 성전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소리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그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성전 자리에 뭐가 세워 있냐면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슬람 사원을 무너뜨리고 다시 무엇을 지어야 한다? 제3성전을 지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3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다시 오실 거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예수님이 뭐를 마무리하셨다고요? 성전은 마무리하셨습니다. 누가 이제 성전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전의 역할을 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그 성전을 지어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그런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에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보실 때 그런 것들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전에 모든 절기와 모든 구약의 것들은 이미 누가 다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그 구약의 절기와 성전과 이런 모든 것들은 누구의 상징이냐면 누구의 예표냐면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런 종교적인 것들에 더 이상 이제 마음을 뺏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하면 됩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어떻게 되십니까?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대에 이 현대의 하나님의 처소 성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은 어디일까요? 이제 설교 많이 들으셔서 음성중앙교회요 이렇게 맞습니다. 우리가 음성중앙교회라고 할 때 뭘 교회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 예배당이 성전일까요?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닙니다. 그죠? 물론 우리 성전이라고 쉽게 부르죠. 우리 성전 가서 예배하고 성전 가서 기도하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하나의 그냥 우리의 표현이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전은 더 이상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그럼 정확하게 여기는 뭐냐면 예배당입니다. 그냥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한테 뭐 하는 데예요? 예배 드리는 데지 여기가 성전이 아니에요. 그죠? 정확하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성전입니다. 그럼 저만 성전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예요?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그 성전 모인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성전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성막이었던 이유가 그 성막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성전이었던 이유가 그 성전의 지성소에 누가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전인 이유는 여러분 안에 누가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나는 성령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전된 존재로서 이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존재이냐면, 여러분의 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여러분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여러분이 가면 거기가 어디든 거기에는 누가 계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겠죠. 예수님이 이제 음성중앙교회 예배당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죠? 입성을 하시면 뭐부터 보실까요? 예수님이 관심 있는 건, 오늘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관심은 뭐였어요? 성전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은 또 뭐겠어요? 성전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이면 누구를 관심 갖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셨는데, 여기에 마치 누구처럼, 가야바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처럼 여러분의 내면이, 여러분의 안은 세상과 구별된 그런 거룩한 성전이었는데, 세상과 구별됨 없는 그런 세속화된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이, 그죠? 우리가 또 우리의 안에 늘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인데, 그게 아니라 늘 탐욕에 가득 차 있고 늘 욕심과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에 우리 안에 있다면, 그리고 만민의 기도 소리로 채워져야 할 우리 내면이 그냥 흥정과 세상 소리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 안에 진리로 채워져야 했는데 우리가 안에 거짓과 위선으로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은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 성전이어야 하는데, 여러분의 내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 던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성전은, 여러분이 성전인데 여러분의 내면은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입니까? 아니면 강도의 소굴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마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좀 쭈뼛쭈뼛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 내가 강도에 구려갔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최종적 권위는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내 안에 감동을 주실 때 끊임없이 내 안은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의 종교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린 거, 그래서 우리는 뭐를 구해야 하냐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데, 하나님 그냥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세상과 구별된 성전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삶은 거룩하고 온전한 구원의 삶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누리는 그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